주님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또 6가지를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충성에 대해서 어제는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참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 다윗 자신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여 경외하는 데 열심히 득심했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왕이죠. 그래서 모든 유랑보다도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세대가 흘러갔지만은 그래도 그 다윗 같은 선왕이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도 물론 훌륭하지만은 그 곁에 동력자들, 다윗을 돕는 3인, 30인 이렇게 그 군장들이 딱 진치고 있어서 전쟁이 나도 얼마든지 올라면 와라, 그러한 강력한 무기와 군인들, 물론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죠. 근데 제가 개척 이후에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 전에 그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민경설 목사님이 사실은 여기 대전신학총장으로 오시고, 언제 한번 세미나 하는 데 가봤더니 부교역자들이 무슨 그 대통령 모시듯이 쫙 길을 쓰더니 강의하고 나가는데 탁 써서 무슨 뭐 사열대를 지나가는 것처럼, 유튜브에 봤더니 김사만 목사님이 대통령인지 성자인지 이런 그런 제목으로도 유튜브에 뜬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위대한 훌륭한 용사들을 붙여서 그 나라가 영원히 참 잊지 못할 그런 나라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들,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 누가 목사로 봅니까? 옛날엔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랬지만은 요즘은 목사님들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뭐 불신자는 그만두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그렇게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관계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을 제가 새벽에 이 사사기서를 보면서 아주 웃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특별히 사사기 8장 1절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대군을 물리치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라고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니라. 미안해서 숨어야 되는데 전쟁이 다 끝나고 나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300명 가지고 싸웠지요. 근데 왜 안 불렀냐는 거예요. 왜 전쟁 나는데 우리를 안 불렀느냐? 그게 싸울 일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300명만 가지고 가서 하나님 싸워라, 그래서 순종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전쟁터에 안 나갔으면, 우리가 안 나갔는데도 당신이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이겼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왜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응?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느냐? 대접,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인정해주고 대접받기를 원하지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요. 또 하나 웃기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하 23장 10절 이하에 보면 웃기는 사람들이 또 하나 나와요. 자,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르는데 이제는 당신은 안 나가도, 왕은 전쟁터에 안 나가도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런데도 전쟁이 나기 때문에 안 나갈 수 없잖아요. 사무엘하 23장 10절에 첫 삼용사, 그러니까 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최고 가는 그런 군인들을 이제 데리고 지금 나라가 전쟁이 났다 하니까 블레셋과 전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3인을 데리고 그 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본문 전에도 똑같은 사실이 있는데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첫 용사가 등장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곁에서 조그만 평안하면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이런 나라들이 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전쟁 나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살겠다고 다 도망가요. 그런데 이 엘라살이라는 사람이 키가 얼마나 크고 힘이 좋은지 이 사람은 떡 버티고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지금 같으면 제가 처음 멀리서 총을 빵 쏘면 썰어 죽지만 옛날에는 총이 없잖아요. 칼이나 창으로 힘 있는 사람이 한번 휙 창을 휘두르면 막 사람들이 우수수 다 썰어 죽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엘라살이 아니 다 도망가는데 안 도망가고서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얄미운 사람들, 아니 전쟁 났으면 같이 살면 같이 살고 같이 죽어야지, 다 도망갔어. 군인들 백성들 살겠다고 다 도망갔다가 엘라셀이 얼마나 힘있게 싸우는지 막 열심히 싸우니 이제 거의 다 물리친, 보니까 혼자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 이겨놓은 싸움 뭐냐면 전리품만 가져갑니다. 참 이게 좀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전쟁할 때 뭐 무기도 좀 날라주고 같이 피 흘리고 싸웠으면 그게 전리품도 같이 나눌 때인데, 아니 싸울 때는 싸우지도 아니하고 도망갔다가 다 이겨놓으니까 그때 와서 전리품을 가져가는 얌체 같은 사람들, 헌신이 없는.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뭐든지 참 무슨 일이 막 활동 걷어붙이고 막 열심히 자기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서 구경, 입으로만 해요. 잘하네 못하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전 지을 때 쏙 빠져갔다가 교회 다 져놓으면 쏙 돌아서 앉아서 자기도 한턱 했네 하면서, 이런 사람이 얄밉지요. 남들은 열심히 땀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했는데 그때는 도망갔다가 다 해놓으니까 나중에서 와서 하면 그 얼마나 자퉁머리였고. 사람이 보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이 전리품만 챙기러 온 사람들 좀 양심이 좀 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제가 그 후포의 그 길교회도 보니까 교회가 시험당하니까 150명 되는 교인들이 다 떠나고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목사님 다시 세우고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거는 걸 보면서 그래도 교회가 어려울 때 자리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던 그 사람들, 이제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요. 거기 이제 장로님 한 분이 배를 3척 가지고 배로다가, 그래서 교회 모든 세금이란 이걸 다 그분이 충당하셨더라고요. 혼자 남아서 끝까지 싸워서 충성했던 엘라살, 이 사람은 뭐 목숨이 2개, 3개 됩니까? 어떻게 그 많은 블레셋 대군을 혼자 남아서 그들과 싸워요?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바보 같은 사람 아니에요? 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홀로 남아서 싸웠던 엘르아살, 이게 충성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떤 환경이 부닥치든지,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교회 집사는 집사로 자기 위치에서 말없이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이 되고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뭐 하다고 일을 피하고 토하고 일이 핑계대고, 그러면 그 가정과 교회 꼴이 뭐가 되겠어요? 말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의 놀라운 헌신,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의 사건도 누가 무엇을 바쳤습니까? 거기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아니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믿으면서 에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이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지, 그건 당신의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 가지고도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게 하시는 전지전능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이 사고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지식이 뭡니까? 하나 심으면 하나가 나는. 그런데 여러분, 조 같은 것은 땅바닥에 씨앗이 하나 떨어지면 씨앗이 몇 개가 열매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조가 뭔지 몰라요? 하나가 썩어지면 100개, 200개, 1조, 모르지요. 진짜 1조가 되는지 엄청난 열매가 맺잖아요.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산 자를 죽이기도 하시는 전지전능의 아버지. 이 어린 소년이, 왜 거기에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할아버지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꼬마가 그 어린 것이 도시락 하나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더니 5,000명이 먹고 남았더라. 그 도시락 하나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거예요. 자기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그걸 주님께 내놓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먹었더라.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이 충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주는, 유익을 주는 이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행복한 그러한 교회가 되지, 나 한 사람이 좀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 뭐가 틀어지면 가정이 불화하게 되고 교회가 시끄럽고, 그래서 너희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피스메이커. 이 한 사람의 헌신, 엘르아살, 이 오병이어의 어린 소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인류가 죄를 범하고 다 저주받아 지옥 가게 됐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그분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에게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한 분의 십자가의 희생이 오늘 우리 모두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도 얌체같이 다 해놓은 것, 사실 우리 모습이 그래요. 왜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냐? 왜 전쟁 나가는데 왜 우리를 초청하지? 너희들만 가서 따지고 크게 싸우더라. 이게 할 일이에요? 열심히 전쟁 내서 지금 싸우는데 도망갔다가 전리품만 받아가는 이런 희생이 없는, 헌신이 없는 얄미운 사람들. 여러분 교인도 여러분 아브람처럼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무언가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지,
다 얻어먹고 한 번 섬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복 있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방방곡곡에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르앗살 오병이어의 소년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예가 얼마나 많아. 이 바로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삼마라고 하는 사람도 첫 3일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이 녹두나무 가운데 모임에 백성들이 도망가더라. 여기도 그랬어요. 블레셋에 또 쳐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전쟁만 났다면 도망가 싸울 생각 없잖아요. 이때는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도 혼자서 물리칩니다. 혼자. 여러분 삼국지 연세 드신 분들은 읽어보셨지요? 그 삼국지의 장비, 유비, 관우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이 성경에 등장한 인물과 비슷하더라고요. 장비가 막 도망가는데 딱 서서 이 장판교라고 하는 다리 앞에 딱 서서 조주의 100만 대군을 홀로 서서 막고 서 있어요. 100만 대군을. 근데 지금은 뭐 포나 총이 있지만 옛날엔 칼이잖아요. 칼로다가 치니까 키가 크고 큰 칼로다가 한번 휘두르면 앞에 5m, 6m 다 쓰러지니까 100만 대군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나오는 조자룡이라는 사람은 조주의 100만 대군 그 가운데를 뚫고 들어가서 유비의 아들, 이 주군의 유비 아들을 구해 나옵니다. 이 삼국지기가 참 성경과 좀 비슷한 스토리가 많아요. 바로 그 얘기가 오늘 엘라살 삼마가 그런 사람. 어떻게 그렇게 블레셋 대군을 혼자 서서 막아내냐고. 자기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 내놓고 사는 거예요. 충성이 뭐냐? 충성은 말로만, 입술만 그게 아니고 목숨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감동적인 사건은 엘라살도 훌륭하고 삼마나 장비나 조자룡이도 훌륭하지만 더 강하신 분, 더 훌륭한 능력자, 여러분의 뒤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혼자 이와 같이 구속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보세요, 그 사랑한다고 하던 12 제자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를 때 다 도망갔잖아요. 아니 죄자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그 십자가 좀 들어줬으면, 말이라도 한마디 어떻게 격려했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도 홀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랬어요. 다 도망갔어요. 홀로 저 성 밖에 버려졌어요. 그때 찾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루스드라 들어가라. 주님은 이와 같이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세워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죠. 엘라살이나 삼마같이 훌륭한 그런 인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 384장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만 캐톨릭과 싸울 때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한번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 근활
캐톨릭 그 교권 앞에 혼자, 그러나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 오늘 이와 같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 만나고 고통당할 때에 주님이 이런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 사람이 아님 아무리 많고 적든 거기에 상관이 없이 이런 헌신자를 주님은 찾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나약한, 신명기 3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행하리라. 사람은 그 숫자 앞에, 사건 앞에, 어제도 우리 집사님 앞에 전화하면서, 집사님, 그것이 결과가 암이든지 에이즈든지 어떤 것인지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개미떼 같이 많은 사람 앞에서 오늘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며, 너를 당할 자 없으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들로 알게 하리라. 3장 7절. 이건 무슨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드라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올리와지 산마나 엘리에셀 이런 사람들이 홀로 서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좋아도 어떻게 혼자 수백만을 갖다가 상대할 수 있냐고요. 그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용기와 담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해서 이긴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 본문 13절과 17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다윗이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던 말이 있죠. 다윗도 머리가 시끗시끗하고 눈이 침침하고 잘 들리지도 않고 총기도 없고, 우스갯소리로 그저 어떤 분이 전화를 받으면서 내가 전화기 어디다 놨지? 저도 그래요. 열쇠를 금방 하는데 어디다 놨나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 뇌가 이게 자꾸 이제 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다윗이 지금 나라가 전쟁이 났는데 그냥 왕궁에 계시지, 새 용사를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보니까 군인들이 막 사기가 충천해요. 병기라든지 군물이 가득 차 있고 흐뭇한데,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소식은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갖다가 점령해 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죠? 몰라도 베들레헴이라고 하였지, 이렇게 눈치가. 내가 지금 베들레헴 얘기하잖아. 베들레헴이야. 그런데 거기 누가 점령했다고?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해 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중해 그 밤하늘의 별이 아주 맑기 때문에 초롱초롱 별빛이 막 그냥. 그래서 옛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 친구들하고 막 뛰어놀다가 그 우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그 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봄을 맞이해서 우리는 봄동산에 꽃이 피고, 옛날 무슨 한 쌀이꽃, 철쭉꽃 이것들이 길가에 얼마나 많이 흐드러지게 펴져 있어요. 그런 고향길이 그리운 것처럼 아마 다윗도 연세가 드시니까 베들레헴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해요?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 그 샘물가. 그래서 혼자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
누구부터 오란 거 아니, 그냥 속말로다가 쭝얼쭝얼 한 얘기인데 거기에 3명의 용사가 그 얘기를 엿들어요. 지금 블레셋이라는 대군이 베들레헴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 성문 곁에 물을 들어가려면 이거 내놓아야 돼요. 거기에는 수많은 적군이 진축해 있는 사령관 본부가 있는 그런 곳이, 어떻게 거기 가서, 아니 그 물 한 병 안 먹으면 어때요? 그 얼마든지 왕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3명의 용사는 왕의 잠꼬대 같은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 얘기를 듣고 왕을 위해서 베들레헴의 물을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 나갔어요? 죽으려고? 거기는 애들이 있는 것이나 군인들이 다 무장된 군인들이 있는데, 당신들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만약에 이 장군들이 하나 죽으면 그 소대 중대 대대가 왕이 대장이 없는 그 군대 전쟁 또 어떻게 하려고 이런 무모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밤새도록 말 타고 갔겠어요? 몰래 피해서 골짝골짝 건넜어. 왕이 말을 실수했는지 좌우간, 그래서 그 베들레헴 물을 밤새도록 막 온몸이 땀에 젖어 있고 이슬에 젖어서 아침에 다윗이 눈 비비고 나와 보니까 3 용사가 물을 한 병 떠온 거예요. 왜 그것을 눈치 못하겠어요? 왜 그 상황을 파악이 못하겠습니까? 그 물이 어떤 물인데, 이 3 용사의 생명 같은 이 피와 같은 물을 다윗이 얼마나 그립고 목말랐으면 벌떡벌떡 한숨에 들이킬 수 있었지만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양심이 있지. 그 물이 어떤 물인데. 그래서 바위를 앞에 갖다 놓고 그 바위 앞에 무릎 꿇고 제단 싸면서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3 훌륭한 충성된 용사의 피와 같은 그 물을 다윗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충성은 그 피와 같은 귀중한 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 드리는 것, 그게 충성이라는 거죠. 다 먹고 남고 쓰레기 같은 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충성은 뭐냐?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얼마든지 꿀꺽꿀꺽 먹고 싶은 그 물이지만은 그걸 마시지 아니하고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쏟아붓, 아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받는 거예요? 그냥 먹어버리지. 그러나 그 마음에 이건 도저히 다윗이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단을 싸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왕이 목이 가란 줄 알고 이 3 용사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물, 그게 떠올 수 있는 문이라고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오늘 이 3 용사가 했던 거예요. 오늘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그 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가장 소중한 그 피와 같은 것, 이 생명 같은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시편 23편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이런 충성된 용사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영혼을 그가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는 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산성, 나의 구세주.
이건 그 사울에게 한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 광야가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나무도 없고. 그런 데서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을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그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동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 용사가 무슨 보화, 황금 보화를 갖다 드려서가 아니고 무슨 저 적진에서 비밀 문서를 빼다 줘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도 아니고 이들의 그 충성, 이들의 헌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물을 떠온 이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이 다윗이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충성은 자기 왕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했듯이, 전쟁 중에 왕이 베들레헴의 샘물을 원하시는구나. 자기들 어떻게 보면 힘으로 능히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래도 왕이 베들레헴 그 성문에 있는 그 물, 왕의 마음의 뜻을 헤아렸던 것처럼 충성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그 땅콩 과자 처음으로 해봤어요. 권사님들이 나와서 땅콩 과자 만들어서 전도를 처음 했는데 여럿이 나와서, 자, 어떤 분은 그 기계가 뭐 싼 것도 아니잖아요. 100만이 넘는 것 헌금해 주시고, 토요일 날 결혼식도 보다 바쁜 시간에 나와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요. 돈이 뭐 썩었어요. 얼마든지 바쁘고 할 일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왕 되신 주님이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복음을 전해라. 영혼 구원, 불쌍한 영혼들, 왜 사는지를 모르는, 하나님이 누군지, 천국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너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배하라, 깨어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로마의 폼페이에 화산이 터져서 한 도시가 다 불바다가 돼서 순간적으로 죽었던 것처럼 주님은 갑자기 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어라. 우리가 이제 또 영광의 날 큰 잔치 때가 됐는데 왜 목사님 조용한가? 드디어 내일부터 할 겁니다. 영광의 날 큰 잔치, 우리는 그저 한 21일만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서 내가 회개했어. 아버지, 지금까지 봄에 40일 동안 작전 기도하고 가을에 21일 동안,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 한 21일만 합시다.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깨어 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이번 40일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복을 성령 충만해서 세마포 옷, 성령 충만, 이 기름 준비, 상 받을 준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면 할 수 없고, 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거룩한 자는 거룩되고 음란한 자는 음란하고, 마지막 때는 이건 어떻게 할 수,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전도하라고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전도하려면 아시고, 기도해라, 나오세요 10년이 20년이 넘도록 했는데 나올 사람은 나오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머리가 큰 사람들이 말 들어먹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요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른 거 없잖아요.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아무리 잘 먹어도 잘 살아도 사람이 7, 80년 살다가는 다 놓고 떠나가야 할 나그네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재산을 축적해도 자기가 하루에 무슨 10끼를 먹어요?
자기가 1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80이 넘으면 뭐 음식도 그렇고 다 그렇고 그런 거예요. 갈 준비해야지. 영원한 번영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해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40일 동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신랑 예수 오실 때 등불 들고 맞이할 수 있도록,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여러분 여기 3명의 충성된 이 사람들 왕의 뜻을 헤아리고 베들레헴의 물, 힘든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갔던 것처럼, 그게 충성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이 마지막 때 그분의 뜻이 영혼 건지는 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땅콩전도 하시고 나서 우리 권사님 사님들 서로 전도하면 기뻐요, 기분 나빠요? 안 해봐서 알아야지. 전도하고 나면 첫째 내가, 아니 하나님은 당신이 안 해도 다 하지, 여러분을 위해서 전도, 여러분이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전도상 받잖아요. 하나님은 충성해라. 아니 여러분 충성한다고 해서 교회가 뭐 흥하고 망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이제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 1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인가? 시작.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누구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요? 여기 보면서도 대답을 못해? 누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물론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저로 말, 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으니.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그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 40년 했는데 이 말씀 내가 처음 보는, 늘 보지만 눈에 들어온 것은 3절이에요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만물을 누가 붙들어? 아니 우연히 달이 돌아가고 태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 목자들을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예수가. 우리는 저분이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고 나를 깨끗게 하셨고 나를 붙들어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어떤 직분이든지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요, 그 직분을 감당케 하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줄 아십니까? No. 우리 주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걸 느끼셔야 돼요. 아, 주님이 삶 속에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읽어야 돼요. 아,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새 용사, 도저히 불가능한 그것을 이 사람들은 해냈어요. 왜?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물을 떠올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까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말이 그렇지, 어떻게 그 개미떼 같지만 블레셋 진에 가서 그 물 한 물 떠오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들을 수 있던 것은 이런 주님, 나를 대속해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만물을 붙들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주님이 왕 되시다면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한 사람, 이런 충성된 한 사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말은 잘하지만은 얄미운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할 때 싹 뒤로 빠졌다가,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잖아요.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정말 무슨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앞장서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조금도 희생하지 않을 인색한 것,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충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아침에 설교를 마칩니다. 저는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분의 신앙,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지만은 다윗 곁에는 제1인자들 3인, 그 사에 또 3인, 30인 수많은 훌륭한 믿음의 동력자들, 이들이 말없이 자기들의 주어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의 샘물을 떠와서 왕에게 바치는, 또 왕은 그걸 먹고 싶다고 해서 마시지 아니하고 나를 나디게 하신 분은 저 베들레헴 촌놈, 양치다가 그냥 썩어져 죽을 나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권의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해서 그분 앞에 그 생명 같은 피와 같은 그 물을 부어드리는 다윗도 위대한 사람이죠. 오늘 저 여러분은 이제 잠시 머물다 떠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이 뭐가 충성이냐?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피와 같은 그 물, 그걸 자기가 마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쏟아 부어드리는 그런 헌신, 그런 희생,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충성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새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단독 선교사도 파송하고 영혼 건지는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왜 충성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충성하지, 쌩탱이 갖다가 충성하라고 하는 그 미친 소리지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만 이해가 되면 이건 얼마든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더러운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만물을 그 손에 붙들어서 주관하시는 전지전능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될 때 내가 무엇을 아까워서 못 드리겠어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더 드리고 더 드리고 싶어서, 더 하고 싶어서. 주님을 알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때를 살아가면서 이런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